핵심 구절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두 번째 구절을 여러분이 읽으시고 세 번째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그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요엘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모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소선지서 12권 가운데 첫 번째 세 권 호세아, 요엘, 아모스의 말씀 중에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소선지서는 대선지서인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다니엘, 에스겔보다 분량은 작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작은 건 아니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세 선지서의 각 핵심을 우리가 짧게 표현해 보면, 자막 올려주시겠어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요엘은 심판과 회개, 그리고 아모스는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호세아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의 배신으로 인한 하나님의 이 상한 마음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탄식 같은 그런 마음이 자주 표현이 됩니다. 요엘서는 그 배신한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요. 아모스는 그럼 돌아온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호세아와 아모스가 활동하던 주전 8세기의 북이스라엘의 임금은 왕은 여로보암 제2세였습니다.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 1세와는 이제 다릅니다. 처음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가 왕이 된 200년 이후에 이제 여로보암 2세가 지금 왕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이죠. 이때는 영토가 확장이 되고 국제 무역이 아주 활발했어요. 그래서 국가에 상당한 부가 쌓여 있었습니다. 군사력도 강했고 또 사람들은 평화를 누렸지만 겉으로는 전성기였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심각한 타락과 영적으로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더 부유해졌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짓밟히고 더 가난해졌습니다. 성전의 제사와 절기도 여전히 그 행사로 치러졌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훨씬 더 멀어졌습니다. 나라는 번영했지만 그 안에 진실과 인애와 이 공의는 무너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지도를 보면 남북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현재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꼭대기 오른쪽에 누가 있습니까? 아시리아 제국이 있죠. 자, 그렇지만 아직 이 주변에 아시리아나 바벨론 같은 이런 나라들은 아직 등장하지 않은 미래의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강대국의 위협도 없고 사람들은 부유하고 또 평안하니까 다 괜찮은 줄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에게 다가올 미래를 알고 계셨죠. 그들 속에 다가올 재앙과 또 강대국들의 침입에 대해서 그 위험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가올 이 멸국의 심판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이제 보내셨죠. 그래서 오늘 먼저 이 호세아서를 보겠습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이름이죠. 구원. 같은 뜻을 가진 이름들이 여호수아. 이것이 헬라어로 오면은 이에수스라고, 예수. 우리말로는 예수. 헬라어로는 이에수스, 영어로는 지저스. 다 같은 말이에요. 구원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죠. 호세아를 가리켜서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를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예레미야라고도 부릅니다. 눈물의 선지자라는 것이죠. 백성들을 위하여 말씀을 전할 때마다 눈물 없이는 전할 수 없었던 그런 귀한 선지자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에 말로만 전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호세아의 결혼과 이 가정 생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결혼이란 얼마나 신성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 이 이상한 결혼은 신실한 남편과 배신한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이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대역이고 고멜은 이스라엘의 대역인 것이죠. 자, 호세아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고멜은 계속해서 그 사랑을 거부하고 저버립니다. 남편에게서 받은 그 사랑과 또 가정과 또 그의 보호를 버리고 다른 사랑을 쫓아서 계속 남자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풍족한 곡식을 주셨어요. 많은 올리브 기름도 주셨고, 그리고 은과 금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요? 호세아 2장 8절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 주신 그 풍족한 것을 누구에게 갖다 바칩니까? 바알에게 갖다 바칩니다. 남 이야기일까요? 오늘날의 육신적인 성도들도 이와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이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 있지만 그것을 쾌락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주신 시간이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그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응답받은 기도는 기억하지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축복은 기억하지만 축복을 주신 하나님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는 규칙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죄의 본질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떠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거절된 이 아픔의 마음, 거절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호세아 자녀들의 이름 속에 그 마음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 이름이 뭘까요? 자, 넘겨주시겠어요? 자,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이스라엘, 그 다음에 로루하마, 로암미. 그 뜻이 다 뭡니까? 흩으셨다. 긍휼이 없다. 너희 내 백성이 아니다. 이 심판의 이름이에요. 경고의 이름입니다. 사람들이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희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다는 이 경고를 계속 받은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이 호세아서의 놀라움은 심판의 이 이름, 이 경고의 이름이 마지막 이름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넘겨보시겠어요? 그 이름이 어떻게 바뀝니까?
다시 심으셨다. 흩으셨는데 다시 심으셨다. 그리고 긍휼이 없다고 그랬는데 내가 다시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러셨고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나중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죄인을 파괴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죄인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호세아에게 아주 중요한 미션을 주셨죠. 넘겨보시면 또 가서 뭘 하라고요? 그 여자를 사랑하라.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호세아가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감당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는 울리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또 가서 한 번이 아니란 뜻이죠. 몇 번 했는지 잘 몰라요. 한 번이 아닙니다.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고멜이 먼저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고멜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돈한 다음에 돌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호세아를 먼저 찾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값을 지불하고 그 여인을 데려오죠. 자신의 사랑을 저버리고 떠나버린 그 사람, 자신의 이름에 수치를 안겨준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가 값을 치르고 데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사랑입니다. 구속의 사랑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죠.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을 위하여 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리고 온 사랑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십자가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찾기 전에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그분의 보혈로,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얼른 보면 너무나 쉽게 주어진 구속이고 사랑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죄를 가볍게 여기신다는 그런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죄의 값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넘겨보시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적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품에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랑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가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3절로 한번 더 가보시겠어요? 내가 3절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렸을 적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내가 불러내었거늘 내가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가운데 대표적인 지파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다 키워보셨잖아요. 어른들은. 제가 어릴 때 진호가 파키스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내랑 두 아이를 자주 함께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녀가 태어났을 때 저희가 이제 한 1년 반을 집에서 키우고 이제 그 다음에는 또 1년 반 동안 함께 생활을 하면서 키웠습니다. 발베개를 해주고 우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그 아이의 눈을 맞추고 함께 애틋한 마음을 갖고 그래서 그 아이의 눈물을 보면 내가 눈물이 나고 그 아이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막 그래요. 근데 이 구절을 보면서요
우리 손녀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생각하실 때 하나님 마음 가운데 그 애틋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그 애굽에서 고생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로 고생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가르치고 팔에 안아주고 먹을 것을 앞에 두고 먹이고 병들면 고쳐주고 위험에 빠지면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에게 간구했던 것이 뭘까? 그들에게 원했던 것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바치고 엄청난 희생을 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했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늘 마음이 아프셨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 넘겨보실래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눈으로 보면 얘들은 버리고 때리고 형벌을 주어야 하는데 버릴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는 너무나 애틋한 자식인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자식인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에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소중한 자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제사가 있었지만 그들 속에는 인애도 없었고 하나님의 이름은 불렀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것은 냉정한 재판장의 목소리가 아니라 죄는 미워하시지만 자기의 자녀를 버릴 수 없어 가슴 아파하시는 이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국 호세아를 통해서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라는 약속으로 이 호세아를 끝내시는데요. 그들을 고치고 기쁘게 나를 사랑하는 자녀로 바꿔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완전히 고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신다는 이 약속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멀리 하나님을 떠났어도 우리는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배신한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순식간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실패가 반복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시간이 길면 돌아오기 어려워합니다. 자꾸 반복해서 실패를 하면 더 이상 이제 회개도 못 하겠다며 하나님 앞에 안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 마음 가운데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호세아의 메시지예요. 자, 그럼 요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까? 자, 호세아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다면 요엘서에서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요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요엘서가 언제 정확히 기록이 되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메시지가 분명하죠. 어떤 재앙 앞에서도 심판 앞에서도 절망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인데요. 자, 유대 땅에 지금 어떤 재앙이 펼쳐졌습니까? 여러분, 그 사진이 무슨 사진일 것 같습니까? 하늘에 뭐가 떠 있죠? 네, 저는 드론이 아닙니다. 예, 저는 메뚜기 떼입니다. 이스라엘의 재앙 가운데 나타난 그 메뚜기는 우리가
논에서 보는 귀여운 벼메뚜기가 아닙니다. 엄지손가락보다 더 굵은 엄청난 메뚜기. 한번 지나가면 나만 아는 게 없죠.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나무 껍질까지 벗겨져서 나무도 하얗게 변해버립니다. 그들이 작물을 먹어버리고 하늘을 가리고 온 농작물들을 싹 쓸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재앙이 오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가뭄까지 겹쳤다고 말합니다. 시내가 말라버리고 그 들짐승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헐떡이고 소리를 지른 울부짖는다고 요엘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농부에게는 수확할 곡식이 없고 포도주를 만들 포도가 없으며 제사장에게는 하나님께 드릴 소제와 전제가 없습니다. 경제와 일상뿐 아니라 성전의 제사까지 모든 것이 이제 멈추고 말았습니다. 근데 요엘은 이 재앙을 단순히 자연 현상으로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라는 경고의 나팔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재난과 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이 일을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말라. 이런 위기가 올 때 깨어 울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요엘서에 보면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계속 나옵니다. 자, 여호와의 날에는 어떤 날일까요? 여호와께서 역사에 개입하여 죄를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경고, 심판이 왔을 때, 이 경고가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안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엘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만으로 안심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면 여호와의 날은 오히려 그들에게도 두려운 날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안전한 관계를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직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할 수 없고 봉사가 또 회개를 대신할 수도 없어요. 오랜 신앙 경력이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순종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넘어가 볼까요?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이제라도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너희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자, 여기서 가장 은혜로운 말씀은 이제라도 같아요. 이제라도.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메뚜기가 이미 온 밭을 다 먹어버렸고 황폐해졌지만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은혜의 때입니다. 자,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어떤 큰 슬픔이나 회개해야 할 일이 있으면 이 옷을 찢었어요. 자, 그렇지만 옷은 찢으면서도 마음은 찢지 않을 수 있죠. 눈물을 흘리면서도 죄를 버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입으로는 잘못했다고 말을 하지만 삶의 방향은 여전히 죄의 방향일 수 있어요. 여러분,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돌리는 것입니다. 생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잘못된 욕심과 습관을 내려놓으며 또 잘못된 관계를 바로잡고 감추었던 죄를 인정하고 버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 회개에 있어서는 남녀노소 어떤 직분을 가졌든 상관은 없습니다. 아무도 이 회개하는 삶에서 제외되어 있지 않아요.
나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을 것이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늘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언제든지 실수를 끊임없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눈물에 있지 않고 우리의 어떤 결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근거는요, 13절에 보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의 그 성품에 있어요. 나를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용납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갈 수 있어요. 내가 충분히 많이 울었기 때문에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것을 믿고 돌아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 무엇을 하실까요? 회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아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돌려주시겠다는 거, 회복. 물질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 계속 나오는데요. 물론 이 시간은 지나간 시간을 되돌려 주실 수는 없죠. 잃어버린 세월까지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새롭게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실패한 시간이 오히려 간증의 시간이 되고, 상처받은 경험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통로가 되고, 눈물로 보낸 많은 세월이 더 깊은 믿음의 뿌리가 되고 토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실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면 물질적인 것도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회복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누리도록 회복시켜 주십니다. 남자나 여자, 노인과 젊은이, 자유인과 종을 가리지 않고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이 약속은 최종적으로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오순절 사건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바로 이것이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고 선포를 했죠. 자, 그러므로 이 참된 회복과 이 부흥은 우리의 어떤 열정과 열기만으로,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 가운데 새로운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그 임재하심과 회복을 기대한다면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라는 것이 요엘의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모스의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모스는 드고아, 예루살렘에서 한 12km쯤 떨어진 드고아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은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는 목자였고 농부였기도 했고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요엘이 회개를 촉구했다면, 아모스는 회개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모스가 활동하던 이 북이스라엘은 아까 어떤 시대라고 그랬죠? 이 번영의 시대였어요. 국토도 넓어지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번영하던 시대입니다. 부자들은 그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살았냐면 상아로 만든 침대 위에 잠을 잤습니다. 또 좋은 포도주를 막 좋은 그릇에 담아서 마셨고 고급 향유를 사용하고 아주 음악을 즐겼어요.
자, 그렇지만 그 사치 아래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졌고 가난한 사람들이 눈물이 있었습니다. 아모스 2장 6절에 보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신발 한 켤레보다 못하게 취급을 받았죠. 돈이 사람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법정에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고 힘없는 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짚혔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보여주실래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근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무나 폐쇄적으로 오만하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은 선택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봐주시리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만을 알았기 때문에 더욱 책임을 크게 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러분, 선택은 특권 이전에 책임이 함께 다뤄져야 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해야 되죠. 더 깊이 사랑해야 하죠. 많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더 의롭고 정직해야 합니다. 직분이 있는 사람도 겸손하고 더 신실하게 섬겨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 불성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받지 않으셨어요. 넘겨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정의가 없는 예배를 거절하셨습니다. 예배와 삶이 분리가 됐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여전히 절기와 많은 성회가 있었습니다. 제물도 드렸고 찬양 소리와 악기 소리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싫어하고 너희 절기들을 멸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성회들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의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배를 거절하셨습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고 예배당 밖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제단 앞에서는 손을 들면서 장터에서는 거짓 저울을 사용을 했어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웃의 것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5장 2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흐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정의와 공의는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정의를 미시파타라고 그러고 이제 공의를 체다가라고도 하는데요. 좀 말이 달라요. 공의는 하나님의 거룩함 성품 가운데서 나오는 올바른 관계, 올바른 가치를 의미해요. 그럼 정의는 그 하나님의 공의 아래서 실제적으로 삶에서 적용하는 것이 이제 바로 정의입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이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하고 귀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면 실제의 사회 가운데서 그들의 권리와 또 연약한 것들이 회복이 되고 권리가 회복이 되는 것이 바로 정의인 것이죠. 근데 오늘날에 정의는 있는데 공의가 없어요. 공의가 없으니까 기준이 엉망이죠. 그러니까 정의가 어떤 때는 이리 붙고 어떤 때는 저리 붙고 상황에 따라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지만 이 공의와 정의는 분리될 수가 없고 함께 움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공의와 정의는 한번 흘렀다가 마르는 시냇물이 아니라 비가 올 때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마르지 않는 강처럼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 속에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참되다면 진실하다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은 교회 밖에서도 동일하게 진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족을 대할 때 하는 사랑스러운 말들, 또 악한 사람을 대할 때 또 어떻게, 약한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태도도 진실해야 하고, 또 돈을 사용하는 방식도 진리 안에서, 사랑 가운데서, 또 계약과 약속을 지키는 자세도 달라져야 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배 때와 예배 이후의 삶이 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미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에게는 이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을까요? 다림줄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시겠어요? 오른쪽에 추가 보입니까? 예, 다림줄입니다. 말씀의 다림줄은 우리의 기울어짐을 보여줍니다. 이 다림줄은 우리가 보기에 벽이 반듯한 것 같지만 다림줄을 내려보면 그것이 얼마나 기울어졌는가를 드러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림줄을 대면 어디가 얼마나 기울어졌는지 보여주는데, 이스라엘은 자기 스스로는 다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경제가 성장하고 국토도 넓어지고 예배도 계속되고 있으니까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다림줄을 딱 내리시니까 모든 것이 심각하게 기울어진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내 자신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는, 또 다들 이 정도는 하지 않나? 사회가 원래 그런 것이야? 이런 말들은 다림줄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는 다림줄입니다.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물질감과 인간관계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준에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굽어 있는 이 벽들은 이 고전 다림줄을 싫어하겠죠. 그래서 베델의 제사장 이 아마샤는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 북이스라엘에 있지 말고 유다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쫓아냅니다. 말씀이 불편하다고 예언자를 쫓아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침묵시킨다고 심판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신앙은 말씀을 내 생각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말씀에 맞추며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모스에는 무서운 심판으로 가득합니다. 자, 그런데 아모스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 성경이 모두 마지막에 소망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자, 세 선지자가 하나로 전하는 이 복음의 흐름을 한번 볼까요? 다 보여주세요. 호세아는 배신에서도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요엘서는 이제라도 마음을 찢고 돌아오면, 그 다음에 아모스는 돌아와서 정의를 물같이 봉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 세 개의 모든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 회복에 맞춰져 있어요. 회복에 맞춰져 있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책망하시지만 죄인이 돌아오기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포기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돌아올 길을 열어두셨기 때문이고 회복이 되어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세 가지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 질문을 따라서 오늘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을까요? 나는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돌아가고 있습니까? 삶의 방향이 실제로 하나님께로 바뀌고 있습니까? 마지막 질문, 나의 예배는 일상에서 사랑과 정의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때로 우리는 너무 멀리 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제라도 돌아오라. 그리고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간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결단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 또 하나님을 향해 너무나 멀어진 것들, 우리를 주님 살펴봐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허물어진 것들, 이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어디가 허물어졌는지, 어디서 떠났는지, 하나님, 그것을 깨달은 후에는 나를 기다리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즉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고 망설이지 않고 돌아가게 해주시고 주의 보혈로 시선을 받고 고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삶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20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다림줄이 되시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과 거룩한 삶과 하나님의 주시는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